우리 조금 전에 오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정금이의 고백을 들었죠. 우리 보면 정말 다 부족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부족한데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함을 입었어요. 그죠, 정금아? 우리 정금이가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멋진 랩런트가 될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요절 저거 저기 컴퓨터로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정금이를 위해서, 우리 원빈이를 위해서 찬양을 다 찾아놨어요. 저쪽에 보이시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아멘. 우리 미나 안 했죠? 저쪽이 안 보였어, 그죠? 다시 한번 우리 미나도 원빈이도 천천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아멘. 예, 이 말씀하고 또 한 절을 더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이요.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예. 첫 번째 그 시편의 고백은,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기면서 굴 속에서 숨어있고 막 죽음의 위기가 많이 닥쳐오죠.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 어떤 아골 골짜기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푸른 풀밭이 아닌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뛰다 보면 목이 참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저녁에 막 사업 끝내고 집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이 목이 갈급함이에요. 왜냐면 밖에 다니다 보면 물을 대들면 안 먹거든요. 걔들은 최소한의 물만 먹으니까 집에 딱 보면 이 갈급증이 와요. 그러면 딱 물을 한 2잔을 벌컥벌컥 마시면 그 갈급함이 싹 내려가면서 피로도 싹 풀리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피로함도 하물며 그럴지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 현장에서 이곳에 저곳에 막 넣으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그러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금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그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 나올게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이 받았던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보면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처음에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버리고 누구를 하나님이 왕으로 다시 뽑냐면 저 다윗을 뽑아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사울 왕이 그곳에 갈 때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못하면 이게 반역죄잖아요. 그 나라에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 다른 왕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에게는 압살롬하고 뭐 여러 그 요나단과 아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을 제끼고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 이제 사무엘이 가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거라 하면서 다른 세상적인 말, 너는 이렇게 해서 규모를 세우고 이런 그런 말보다 뭐를 주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 언약의 비밀을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정음아, 우리 정음이 같아. 딱 그만큼 조금 더 컸거나 이랬을 것 같아. 딱 저 인근이 형아, 우리 영석이 형아와 우리 정음이 딱 중간일 것 같아. 지금 다시 딱 그만한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너는 저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렘넌트로 정음이 너를 부르셨단다. 이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냐면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 영석이 우리 고 전도사님 가문에 그 대신방을 했거든요. 그때 딱 말씀도 뭐였냐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가문에 다윗이 오는 그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말씀이, 그리고 또 초신에서도 계속 그 말씀이 지금 맥을 잡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셔서 감사했고요. 근데 그 말씀에 뭐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서 그 기생 라합이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이 피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만 살고 나머지 다 죽게 되죠. 그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냐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랑 하냐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살몬의 자녀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러면 이 살몬의 자녀가 보아스가 되고, 이 보아스는 또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정음아,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끊기지 않고 가게 하는 그 비밀을 가진 그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지금 언약의 피가 흐르는,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그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축복을 가지고 나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세상 친구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서 막 너무나 시달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달리고 사는데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가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는 친구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가운데 이미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쓰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리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요. 그 사울 왕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갔어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거를 누가 하냐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알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알고 다윗을 피해요. 그 인연 하나로 인해서 나중에 이 다윗이 임금님이 되었을 때 그 요나단의 아들을 약간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데려다 놓고 사울 왕의 땅을 주면서 이 땅을 너가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나의 밥상에서 밥을 먹자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어디 친구가 보니까 대통령하고 밥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옷을 정장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장을 입는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정장을 챙겨 입고 막 너무 멋지게 하고 신발도 새로 사고 옷도 막 다 새로 사는 거예요. 아이가 정장 사면 몇 번 못 입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굳이 사서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물며 대통령을 한 번 만나러 가는데도 그러는데 한 번 만나는데도 근데 왕과 늘 밥상을 먹는 거예요. 나중에 잊지 않고 다윗이 그거를 좋은 친구의 만남을 유지를 해요.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누린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뭐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 창세기 3장을 알았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언약에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희생 제사를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40년 광야 생활에 그 제사에 대한 그 모든 규격을 말하자면 형식을 다 갖춰놨죠. 그것처럼 그런 비밀을 또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가 있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 언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도로 누렸고요. 그리고 다윗이 찬양할 때 우리 친구들, 우리 렘넌트들 다 알다시피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가문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찬양 하나를 고백만 하면 이거 자체가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있던 또 다른 한계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시와 글을 쓰면서 하나님을 누렸어요. 이거 전체가 다 뭐냐면 기도를 누린 거예요. 기도를 무시로 정시로 정말 24시 집중으로 이걸 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현장에서 많은 증거를 주셨죠.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평생 동안 갖춘 것이 있어요. 이걸 어린 시절에는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주셨죠. 이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그 어린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개인에게 있던 그 다윗에게 있던 복음 개인 미션을 잊지 않았구나. 지금 내가 나에 있는 시간표가 양을 치는 거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개인 미션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청소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갔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어요. 어떤 이름이 아니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인근이한테 인근아 이번에 시험 어떻게 봤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이제 분명히 잘 봤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망쳤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떤 게 망쳤는데? 그랬더니 어떤 과목 하나를 얘기해요. 그 점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히려 축복 아니니?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너가 이 문제를 오히려 내가 실력이 없는데 잘 맞는 것보다 지금 발견된 게 오히려 감사하다 이러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정말 인근이를 사랑하신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또 그거를 기초를 다지게 하고 힘드니까 중학교 때 그걸 다지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또 우리 인근이가 약간 그 포럼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에게 있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되는 거 한계 그거를 오히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정말 그거 안 되는 게 나에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왕이 될 자질을 갖추죠. 그리고 또 근데 아까 그 사울 왕이 자기가 천천히고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지만 이 사울 왕은 누구를 찾아갔냐면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서 내 이 상황을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놓치면 분명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우리가 초록마을 지교회가 있잖아요. 그 근처예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났냐면 그분은 남편은 위암 수술을 했고 부인은 이렇게 조울증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찾아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배경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를 갔냐면 간흥사를 간 거예요. 간흥사를 가서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불공을 하고 자기 말로는 기도를 드렸대요. 기도를 하고 그 단계를 어디까지 갔냐면 그 사람 말로 3단계까지 갔대요. 3단계가 몸이 뜨거워지는 단계라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이 버려지고 몸이 뜨거워지는 집중되는 그런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정말 참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집안에 오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알잖아요. 집중 기도에 대한 답을.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마지막은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 사단이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집중 기도를 했을 때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가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에게 그거를 막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그럼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암을 고칠 때도 수술하고 나오는데도 그러니까 회복 그 기간에 꿈을 꿨는데 부처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뭐 막 메시지를 준 거예요. 말하자면 너는 이제 나한테 와서 절을 해야 내가 깨끗하게 나아지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나았으니까 지금 나았어요. 그래서 이 나은 거를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 낚여준 것도 아니고 부처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처를 너무너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정말 이분이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다닐 때는 전도도 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하시는 분들도 전도로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첫 번째 했던 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아니라 전도도 했다고. 그리고 내가 계속 하나님 섬겼고 서리집사까지 했고 그리고 청년회도 했고 회장도 했고 뭐도 했고 다 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계속되더라. 그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정말 미칠 지경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돌아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번만 오겠습니다. 10번 올 테니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니까 그분 예배가 무엇인지 사단이 무엇인지 다 알기 때문에 이 가문의 사단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면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가는데 이제 분명히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10번을 만나자고 하니까 그분이 20번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번 이제 하여튼 그래서 10번을 놓고 이제 그 가정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언약의 힘이 하니까 문제가 오니까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집안에 내려왔던 불교 섬기던 그 가문에 내려왔던 어렸을 때 습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왔던 우리 지금 오는 영은아, 이 시간에 와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언약 잡고 승리하는 시간이고, 언약 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 한 명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정말 많은 이 속임수를 파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주시는 예배 속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집중하는 그 비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간에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정말 승리하셨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왕 시절에는 언약궤를 둘 성전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노년 시절에는 이제 왕궁의 인재를 재정비하지만 뭐를 빠뜨리냐면 랩런트를 빠뜨려요. 언약 전달자 랩런트.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지만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심겨서 이 아이가 정말 막 살았어요.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았는데 아무렇게나 산 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산 거고, 막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 말이나 했는데 그게 복음의 말이고. 그러니까 규모 없게 산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랩런트를 잘하는 거. 그 비밀 속에 있는 그 랩런트로, 그러니까 그 언약을 다윗이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현장에서 막 지교회 다락방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두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거든요. 정말 진짜 렘넌트들이 언약 놓치지 않고 이 언약의 대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면서, 그리고 또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정말 그 마음 하나로 하는 거거든요. 정말 알겠죠? 너가 언약 전달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정음이가 오늘 대표기도 해서 우리 정음이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다 렘넌트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예, 결론은 우리에게 실제로 한계가 많이 와요. 한계가 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분명히 나에게 있던 모든 문제는 끝이 났고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찾으면 되냐면 복음, 개인, 미션을 우리가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악령의 나라가 아닌 어떤 나라? 성령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성초 밑에 그 1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를 계속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를 들어가는데 그 전주에 그 아이가 어떤 애면 걔 복음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오니까 저 다음 주에 이 말 들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들어도 되지. 그런데 그러면 다음 주에 몇 시에 여길 꼭 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거기를 갔어요. 가니까 그 친구가 저쪽에서 놀다가 롤러 스케이트? 그 롤러 브레이드 그걸 타고서는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 옆집 동생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상하다. 왜 자꾸 집중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중이 안 되지? 이건 당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를 한다. 근데 이 아이들 둘 다, 그러니까 하나이는 교회는 다녀봤어요. 그리고 하나이는 완전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둘 다 그러는 거예요. 왜 집중이 안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자고,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말씀을 다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같이 옆집 온 그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계속 이제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동생이 뭐라 하냐면, 언니 내가 피아노 학원하고 무슨 학원 가는데 내가 이 날짜가 비는데 내가 못 올 수도 있어. 그럼 언니가 이거를 잘 듣고 나에게 알려줘.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현장은 이 현장 이렇게 현장에 두고 제 교회와 제자화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 현장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그 현장에 그런 고백을 하는 랩런트를 그러니까 처음 본 거예요. 언니 내가 이거 내가 못 들으니까 언니가 나에게 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들이 영특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니들 공부 잘하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공부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뻐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말씀을 막 사모하고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그러니까 왜 집중이 안 되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랩런트, 우리 영규 눈이 지금 그래요. 영규 눈이 반짝반짝해요. 여기 안 놓치고 보고 있어요. 지금 쑥스러워서 약간 내렸는데 영규 눈이 맞아요. 저렇게 웃는 게 우리 영석이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영석이도 저렇게 웃었거든요. 웃는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우리 미나도 눈 반짝반짝한 눈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것처럼 현장
현장에 흑암을 걷고 계속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2장 8절 누가 있냐면 제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됐고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똑같은 현장에 제자를 놓고 한 주간 찾고 또 그 제자와 나와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세계복음화에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렇게 정말 그 후대까지도 다 챙길 수 있는 그 같이 완네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를 만나는 한 주간 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멋진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살고 그리고 나와 똑같은 하나님 정말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